어제는 미국에서 9.11 테러가 발생한 지 20년이 되는 날이에요. 9.11 테러가 여러분 일어났을 때 이슬람 테러단체 알카에다가 미국 국내선 여객기 4대를 비행 중에 연쇄적으로 납치했습니다. 그 중에 2대가 미국의 뉴욕의 세계무역센터 쌍둥이 빌딩에 각각 충돌했습니다. 17분 간격으로. 건물이 완전히 붕괴됐고요. 이 테러로 2,977명 사망, 그리고 2만 5천 명 이상이 부상을 입었고, 그 이후에도 이 후유증으로 죽은 사람이 참 많죠. 100억 달러 이상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전 세계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어떻게 세계 최강대국이라고 하는 미국에서 밖에서 공격을 들어온 것도 아니고 그 안에서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국내용 항공기를 납치해서 테러가 발생할 수 있느냐 해서 큰 국가의 문제로 그렇게 대두가 되었어요. 이 이후에 이제 비행기를 한번 타려고 그러면 엄청난 보안을 거쳐야 합니다. 미국에 갈 때 이제 여러 가지로 복잡하다고 해요. 그런데 올해 3월 한 주간에 미국에서 일주일 동안 총기 난사가 얼마나 나타났다고요? 저게 3월 한 달이에요. 일주일 동안 총기 난사가 7건 발생. 그것도 외국인이 한 게 아니라 다 자기네 미국 사람이 하더라는 거예요. 문제가 외부에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 있어요? 내부에 있더라는 거예요. 내부에. 물론 외부에 공격도 있었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냥 학교에서, 직장에서 죽어나가는지 몰라요. 많은 교회에서 내부적으로 다투고 분열이 생겨서 교회가 깨지는 것들을 종종 우리가 목격을 합니다. 어저께 제 페이스북에 5년 전 사진이 뜨더라고요. 5년 전에 제가 비전드림교회 담임 목사로 취임을 했어요. 5년 전 어제 토요일, 9월 10일인데 같은 날이라고 이제 보여주더라고요. 여러분, 5년간 우리 교회가 5배로 부흥성장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게는 못했어요. 그런데 내부적인 큰 문제 없이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믿음의 경주를 달려온 것에 큰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한번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우리 교회가 교회 이름을 바꾸고 제가 부임을 하면서 이제 5년이 딱 됐어요. 이제는 우리가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를 축복하며 믿음으로 달려갈 때에 더 부흥성장하는 우리 교회, 그리고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보면서 9.11 테러는 수많은 사람을 죽였지만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고 이 상남동에, 이 창원 땅에 세워져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우리가 살렸는가, 이걸 생각해 보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 땅에 세우셨는데 우리는 이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 테러리스트들은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온갖 계획을 하고 온갖 악한 짓을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교회를 세우고 어떤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 제가 생각하게 됐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요, 4장에서 외부의 공격을 잘 이겨내고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잘 쌓아나가던 유대 공동체에 이번에는 내부적인 문제가 생긴 거예요. 성벽 공사를 하는데 외부의 적들 때문에 농사 지으러 나가기도 힘들고 돈은 못 버는데 세금은 계속 징수하고 설상가상으로 흉년까지 들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성벽 공사에 참여하지 않은 드고와 귀족 같은 자들은 돈을 빌려주고 비싼 이자로 배를 불리는 겁니다. 이 고리대금업하는 거 아니에요. 그동안은 나라가 무너져서 이방인들의 포로가 되어 살았는데 이제는 다시 성벽을 세우고 일어나 보겠다고 하는데 빚을 갚지 못해서 자식들을 뺏겼어요. 그 자식들이 노예로 팔려가요. 이런 비참한 일들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원망과 울부짖음이 사무쳤어요. 하나님은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울부짖는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주어라 그래요. 눈물을 닦아주래요. 비난하지 말고요. 느헤미야는 이런 비참한 상황을 파악하고 분노했습니다.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이게요, 성격이 나빠가지고 시도 때도 없이 화내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분노가 아닙니다. 이 분노는 거룩한 분노입니다. 의분이에요. 의분은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는 원동력이 됩니다. 부모가 되어 자식을 키우다 보면 분노할 때와 품어줘야 할 때를 잘 구별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자식이 어디 나가서 얻어 터지고 돌아왔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그걸 보고 불쌍히 여기고 감싸주고 싸매주는 사람은요, 어릴 적에 부모의 사랑을 받고 자라서 아픈 것을 보면서 품어주는 널터링 페어런트라 그래요. 양육적 부모라고 하는 마음이 그 안에 풍성한 거예요. 그런데 맞고 온 자녀를 향해서 화를 내면서 이 바보 멍충아 어디 가서 얻어 터지고 하냐고 화를 내는 사람은 맞고 온 자식도 욕하고 때린 놈도 같이 욕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어릴 적에 크리티컬 페어런트, 그러니까 비난하는 부모 밑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 사람 안에
그 마음이 풍성한 거예요. 그래서 비난이 앞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었으면 부모의 나를 양육했던 그 환경이 어떻든지 간에 날마다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 따라가면서 예수님 닮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바꿔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분별해야 돼요. 어떻게 분별해요? 맞고 온 자식은 불쌍히 여기고 때린 놈에 대해서 분노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걸 혼동해가지고 이 멍충아 왜 맞고 왔냐고, 너도 한 대 때리지 왜 맞았냐고, 그렇게 걔한테 다 막 욕을 하면 안 되죠. 여러분, 내 곁에 아파하고 눈물 지는 그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의 눈물을 닦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부부일지, 그것이 부모 자식일지, 가까이에 있는 누구일지, 여러분, 눈물을 흘리는 사람한테 이 바보야 왜 우냐고 하지 마세요. 눈물을 흘리는 데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눈물을 닦아주며 이 땅에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을 보며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느헤미야는 가난한 사람들이 받는 고통에 분노했습니다. 그런데 분노만으로는요, 공동체가 바로 설 수가 없습니다. 부자도 같은 백성이고 가난한 사람도 같은 백성이잖아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뭐를 했어요? 깊이 생각을 했어요. 깊이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지 계획한 겁니다. 우리가 억울하고 답답한 현실, 불합리한 현실에 쌓여 있을 때 그것을 깨뜨리고 일어날 수 있도록 분노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지혜와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돼요. 여러분,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국가의 현실 앞에 시도 때도 없이 분노를 하는데 꼭 분노를 보면 선택적으로 해요. 자기 편이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입 딱 닫고 있다가 그냥 무슨 일이 하나가 터지면 막 분노했다 그래요. 그리고 이상한 엉터리 정책을 막 내놓아요. 화가 난다고 아무 정책이나 내놓으면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위정자들이 대통령이 아무 때나 분노하지 않고 엉터리 정책을 내놓지 않도록 바른 정책을 내놓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도 양극화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이 정부가 집값을 잡겠다고, 부동산을 잡겠다고 26번이나 엉터리 정책을 남발했습니다. 집값이 사상 최고로 올라갔어요. 이 정부 출범 후에 4년간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평균 2배가량 뛰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 동네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많이 올라갔는지 몰라요. 서민들이 집을 구하려고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옛날에는 그렇게 많이 했는데 이제는 대출도 안 해줘요. 그러니까 서민들은 살던 데서 나가야 돼요. 전세 살던 사람들이 나가야 돼요. 돈을 구하지 못해서. 부자는 계속 부자가 돼요. 집값이 올라가지고 가만히 있어도 부자가 돼요. 가난한 사람들은 절대로 위로 올라오지 못하게 사다리를 걷어 차버렸어요. 그리고 국민들에게 지원금을 조금씩 준다 그럽니다. 여러분, 지원금을 주면요, 잘 받아 쓰시고 절대로 나라를 다스릴 역량이 안 되는 엉터리들은 뽑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지혜예요. 줄 때는 잘 받고 안 뽑으면 돼요, 그 사람들. 여러분,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차이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는 것이 자본주의고, 노력하지 않아도 정부에서 배급 주는 거 먹고 살아. 그런데 올라올 생각은 하지 마. 이게 사회주의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사회주의로는 절대로 나라가 잘 살 수 없습니다. 개인이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심각한 문제가 청년 실업 문제입니다. 많은 청년들이 오토바이 배달 일을 합니다. 라이더라고 요즘에는 아주 멋지게 이름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 일을 하면 돈을 쉽게 참 많이 벌 수 있어요. 한 달에 최소 300에서 500만 원 이상을 번다 그래요. 그러니까 요즘에 얼마나 라이더들이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서로 경쟁하고 달리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만 계속하고 있으면 어떤 발전이 있을까요? 오토바이 타는 기술 만들 거예요. 폭주족이 될지도 몰라요. 제가 얼마 전에 한 방송을 봤는데 노숙자였다가 지금은 사업으로 성공한 어떤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분의 인터뷰를 봤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청년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 절대로 라이더를 오래 하지 말아라 그러더라고요. 어떤 일을 하겠다고 꿈을 품고 그 종잣돈을 모으기 위해 라이더를 할 수는 있지만 그것만 계속하고 있으면 10년 뒤에도 그 자리에고 그때는 할 일이 없어질 것이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성경 말씀에 성령님이 임하시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하셨잖아요. 꿈이 없고 비전이 없는 이 세대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우리는 눈물을 흘려야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꿈이 없고 비전이 없는 걸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려야 돼요. 성령께서 우리 속에 역사하실 때에 미래에 대한 꿈과 비전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성령이 역사하시면 현실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으로 사로잡힐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러한 때에 느헤미야는 눈물 흘리는 자들을 품습니다. 이들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 안으로부터 무너진 이 마음의 성벽을 어떻게 다시 쌓을 것인가? 대책을 내어놓습니다. 그 대책이 뭘까요? 가진 자는 손해를 감수하고 가진 자의 책임을 다하라 그랬어요. 제가 예전에 강남에 있는 교회를 제가 섬기면서 그 아이들과 같이 성경 공부를 하는데 그 중에 한 아이가 그러더라고요. 제가 전도사인데, 전사님, 예수님 왜 이렇게 부자를 미워해요?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 왜 미워해?
보면 맨날 가난한 사람들이랑 어울리고 불쌍한 사람들이랑만 어울리고 부자랑은 안 어울렸잖아요. 아니야, 그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데 어떤 피해의식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왜 부자를 미워하지? 그럼 예수님이 부자를 미워해요? 가난한 사람이라고 예수님이 옳다 그래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사람이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도 부자였고요. 니고데모도 부자였고요. 삭개오도 부자였지요. 그런데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할 때 삭개오가 물론 예수님이 먼저 찾아가 주셔서 품어주셨고요. 삭개오는 회개하고 자신의 것을 4배씩 다른 사람들을 위해 불의로 뺏은 것들을 다 갚는다 그랬잖아요. 부자 청년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너 과외로 받은 것,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신 그 말씀 잘 봐야 됩니다. 내 모든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하면 누가 따라가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그 본 뜻이 뭐냐 하면 기본적인 것들을 제외하고라고는 하는 말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살 수 있는 기본적인 것 외에 그분이 그러니까 부자가 됐다는 건 어떻게 해서 됐는지 우리는 몰라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이 너 그렇게 해서 얻었던 것들 그거 다 나눠줘. 나를 쫓아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부자를 미워한 게 아니에요. 불의로 재물을 얻은 사람들, 나누지 않고 혼자서만 먹는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이 한 농부가 있었다. 부자였다. 소출을 거두고 야 나는 이제 평안하겠구나. 이제 몇 년은 끄떡없다 라고 말하는 사람. 이 사람은 하나님 안 믿었다는 거예요. 재물을 의지했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데려가시면 그거 다 어디에 쓰냐? 예수님 이 말씀 하시잖아요. 이 말씀의 의미가 뭐예요?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나누고 베풀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때 하늘의 상이 크다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자가 잘못했다라고 말하는 건 공산당입니다. 그건 가진 자들의 것을 뺏어서 나눠주자? 이건 공산당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극심한 가난에 시달리고 있는데 부자들이 도와주지 않아서 이 느헤미야가 노한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서 부자들이 잘못한 게 뭐냐? 성경에서 그만 동족들에게 돈을 빌려줄 때 이자를 받지 말라 그랬는데 고리대금을 했다 이거예요. 돈을 빌려줘야지요. 그래야 그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죠. 고리대금을 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어긴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 성벽을 함께 쌓아나가며 한 마음이 되어도 힘든데 돈을 빌려주고 비싼 이자를 취하며 돈을 못 갚는다고 자식들을 뺏어가요? 노예로 팔아버린 거예요. 이게 사람이 할 짓이 아닌 거잖아요. 어떻게 동족들에게 이러한 짓을 하느냐? 느헤미야가 화가 났어요. 가난한 사람들이 울부짖고 원망하는 걸 보고 느헤미야가 분노한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그들의 소리를 듣고 반응을 하는데 대회를 열었다 그래요. 대회가 뭐예요? 다 모여라 이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뭐예요?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공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공예배에 나왔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들 하나님의 말씀과 부딪히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가 해결함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공예배를 그래서 사수하시기를 바랍니다. 공예배를 여러분 힘써 지켜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에이 마음으로 드리면 되지. 여러분 마음으로 그럼 밥도 먹으세요. 가끔 제가요 너무너무 피곤할 때요 화장실 가야 되는데 너무너무 피곤해서 못 갈 것 같아. 가끔 제가 농담으로 그래요. 제 아내에게 화장실 좀 대신 갔다 와줘. 제가 그래요. 그럼 한 대 맞아요. 정신 차리라고. 여러분 내가 마음으로 할 수 있어요. 마음으로 다 돼요. 사랑하는데 마음은 있어. 절대로 말 안 해. 근데 그래서 왜 내 마음을 모르니? 여러분 그건 아니죠. 하나님은요 우리에게요 내 몸을 가지고 나오라 그러셨어요. 성경에 보면 어떤 사람들 잘못 오해하고 마음만 드리면 되는데 마음만 드리는 거 아니래요. 하나님은요 내 몸을 드리라 그러셨어요. 마음은 당연한 거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요 믿는 것과 행하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함을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믿는 것과 행하는 일이 하나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러 예배로 나오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대회로 모여라 백성들에게, 그 중에 부자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지금 하는 일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을 짓이다. 그 짓을 당장 그만두어라 라고 이야기해요. 이자 받기를 그치자 라고 이야기해요. 그치라가 아니라 그치자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나도 안 한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하지 말아라. 이 얘기예요. 여러분 동네에서 일수놀이 하시면서 이른 아침에 새벽기도 갔다가 돌아가는 길에 돈 빌려준 사람 어제까지 안 갚았다고 문을 막 두드리면서 돈 내라 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열심히 새벽기도 하시고 돌아가는 길에 그 집 앞에 가갖고 빨리 나와 집에 있는 거 알아. 돈 내놓으라 이거죠. 물론 돈은 받아야 되지만, 빌려준 돈은 받아야 되지만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요?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말라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자신부터 이자를 받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리고 한술 더 떠서 자신은 총독의 녹을 받지 않겠다. 즉 월급과 나오는 모든 특혜를 나는 거부하겠다. 왜? 이게 너희들 없는 사람들 세금으로 받은 건 아니냐. 나 이거 안 받아도 돼. 라고 하는 큰 결단을 내렸어요. 그리고 너희들이 이자 놀이에서 많이 받은 것들 100분의 1을 다 돌려보내라. 다시 줘라. 그랬더니 백성들이 아멘 하고 하나님 앞에서 순종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습니까? 느헤미야가 먼저 본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횟수로 12년 동안이나 느헤미야가 총독으로서 받을 많은 권리를 포기했습니다. 백성들이 어려우니까 그 세금으로 거둔 돈을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자격이 없어서 그래요? 아니요. 권리가 없어요? 아니요. 내가 더 많이 가진 자이기 때문에 손해를 감수하고 내 권리를 포기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에 참 재밌는 일이 생겼어요. 뭐 지원금이라 그래서 뭐 얼마 25만 원인가 주죠. 88%인가요? 왜 88%가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88%를 준다 그랬더니 저기 국회의원 어떤 여자가 나는 연봉이 1억 5천인데 왜 나는 안 주냐 그러더라고요. 고민을 정말 많이 안 하는 사람 같아. 그 사람은 아니 자기 부자라고 인증하는 건지 아니면 정말 생각이 없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그러면서 여러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왜 나는 안 주냐 그러면서 그러는 거. 아니 안 주는 이유가 뭐겠어요? 돈이 많아서 안 준다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 25만 원 안 받는다고 당장 굶어 죽지 않잖아요. 근데 거기에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가진 자는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신다고요? 손해를 감수해라. 왜? 더 많으니까 그만큼 감수해봤자 죽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준 은혜가 크니까 넌 그걸 나눠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 것을 여러분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많이 베푸는 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많은 은혜가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많으니까 내가 나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할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고 놀랍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일수록 나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걸 법으로 강제하면요 안 돼요. 느헤미야는요 어떻게 보면 협박하는 거예요. 이렇게 안 하는 놈들은 하면서 옷을 다 벗어갖고 털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먼지 털듯이 다 그냥 다 털려서 거지가 될 거다. 그랬는데 백성들이 뭐라 그랬다고요? 아멘 그랬다고요. 아멘. 뭔 말이에요? 천국 가기를 바랍니다. 축복을 얘기하고 잘 되는 걸 얘기 안 하다가 다 아멘 하는데 너희들 이렇게 안 하면 말이야 하나님이 너희를 치실 거야. 거지가 될 거야 라고 말하는데도 아멘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의 결단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뜻과는 달라도 내 생각과는 달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라고 하신다면 아멘으로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세 번째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서원한 것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백성들이 아멘 했잖아요. 아멘 하고 나서 집에 돌아가서 딴소리 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큐티하다 보니까 입다라고 하는 사람이 이상한 서원했죠. 그걸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서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상관없는 서원이에요. 근데 지금 여기서는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결단한 거예요. 지금으로부터 200여 년 전에 영국에 로버트 로빈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8살 때 아버지를 여의고 가난한 가정에서 살았어요. 14살 때 런던에 가서 이발 기술을 배웠지만 불량 청소년들과 어울리면서 방탕한 생활을 하게 됩니다. 18살에는 자기의 이발소를 차려와서 돈을 많이 벌었는데 점점 더 방탕한 생활에 빠지게 돼요. 그러던 어느 날 근처 교회에서 부흥회가 열린다는 말을 듣고 집회에 참석을 했는데 그 이유가 부흥사를 골탕 먹이자 이 생각에 부흥회를 참석을 했어요. 그때 부흥회 강사가 당시에 세계적인 부흥사였던 조지 휘필드 목사님이었어요. 이분이 미국에서 유명한 부흥 강사였는데 영국으로 건너와서 부흥회를 하는 거예요. 부흥사를 골탕 먹이기 위해 집회에 참석한 로버트 로빈슨이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고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때 이 사람이 아무 자격도 없는 자신을 용서해 주시고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시로 표현했는데 그 시가 바로 찬송가 28장 복의 근원 강림하사 이 찬양이에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처음 주님을 만났던 감격이 식어지고 영적으로 침체되면서 방황을 하고 세상으로 다시 빠지게 돼요. 그러다가 어느 날 마차를 타고 여행을 하던 중에 옆에 앉아있던 한 여인으로부터 한 편의 시를 소개받게 됩니다. 그 여인은 이렇게 훌륭한 시를 들어본 적이 있냐며 자신의 믿음이 동요될 때마다 이 시를 통해 회복되곤 한다면서 별로 듣고 싶어하지 않는 이 로버트 로빈슨에게 시를 읽어주었는데 그 시가 바로 로버트 로빈슨 자신이 은혜 받고 썼던 복의 근원 강림하사 이 시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자신을 소개합니다. 내가 바로 이 시를 작시한 사람이라고. 지금은 신앙을 떠나서 죄 가운데 살고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여인이 말합니다. 선생님 시의 3절에서 이렇게 쓰지 않으셨나요? 주의 은혜 사슬대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주의 은혜의 사슬에 선생님 자신을 매는 방법은 공개적으로 서원을 하시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오늘 아침에 교회에 가서 공개적인 회개를 하고 새 삶을 결심하시지요. 당시 영국 교회에는요, 공개적인 참회와 서원이 있었어요. 자기가 서원할 거를 앞에 나와서 회종들 앞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렇게 결단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증인입니다. 이게 영국 교회의 전통이었어요. 그날 이 여인의 권유로 로버트 로빈슨은 주일 아침 교회에 나가서 교인들 앞에서 공개적인 참회와 서원을 하고 그 후에 완전히 돌이켜서 신학자와 설교자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여 목회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곡조는요, 작곡자가 미상이에요. 이분이 쓴 이 찬송시에 곡조가 붙어져서 흘러 나오고 우리에게까지도 오게 되었잖아요. 이 얼마나 은혜예요. 제가 어저께 한 권사님께서 보내신 선교원금을 받았어요. 이 권사님의 따님이 결혼을 하셔서 잘 지내시다가 유방암에 걸리셨대요. 그래가지고 항암 치료를 오래 했는데 권사님이 이제 서원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 딸 이번에 항암을 잘 마치고 깨끗해지면은 제가 이만큼을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헌금하기를 바라면 헌금하겠습니다. 이렇게 서원을 했대요, 마음에. 그래서 기도하시다가 이제 제가 생각나서 한 목사님한테 보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에 선교원금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저는요, 그분과 통화한 적이 거의 없어요. 제가 담당 교구 맡았을 때만 통화했지, 그러니까 세월로 따지면 한 10년 가까이 그만큼 만에 통화를 한 거예요. 기도해드렸어요. 권사님 서원이 너무나 귀하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것을 믿으시고 계속해서 기도하시길 바라요 하면서 제가 기도해드렸어요. 여러분, 공동체를 살리는 길이 뭡니까? 무너진 성벽을, 그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왜 울고 있는가? 저 사람이 왜 아파하는가? 저 사람의 문제가 무엇인가? 걱정이 있나? 우리가 다 해결해 주라는 말 아니에요. 해결할 수도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함께 아파하고 눈물을 닦아주며 하나님 앞에 내가 결단하고 사랑을 베푸는 곳, 여러분, 결단하고 사랑하리라, 이걸 베풀어야 돼요. 내가 너 절대로 용서하지 않으리라, 이거는 마귀가 주는 마음이에요. 결단하고 사랑하리라, 결단하고 살려내리라. 주여, 내가 이것을 주님 앞에 약속합니다, 소원합니다. 여러분, 여기가 바로 천국 공동체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비전드림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날마다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고 내가 주님 앞에서 믿음에 결단하고 많은 생명 살려나가는 천국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벽을 쌓아나가면 모든 것이 끝날 것 같았지만 그러나 유대 공동체 안에 내부적인 커다란 문제가 있었습니다. 돈 때문에 일어난 문제. 그런데 그 속을 들어가 보니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문제가 무엇인지 우리가 분명하게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순한 환경의 문제, 육신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바로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우리가 날마다 주님 쫓아가며 또한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눈물 짓는 영혼들 불쌍히 여기고 주님 앞에서 온전히 살려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주여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히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